구약성경 욥기 11장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으며 은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성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리리라.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침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효와 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6월 30일 목요일 효와 행복. 6월 30일 효와 행복입니다. 제목은 행위로 얻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여기 효와 행복에 있는 욥기서 1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아멘. 계속해서 우리 효와 행복 함께 읽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잘못된 세 가지 신앙 유형을 잘 보여준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의 틀로 신앙을 바라보고 빌닷은 전통적인 학문적 지식으로 신앙을 이해했다. 그리고 이제 본장에 등장하는 소발은 행위 중심의 신앙인이다. 행위 중심의 신앙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소발은 욥의 행위가 잘못되어서 심판받는다고 보고 그의 마음을 바로 정하고 손에 있는 죄악을 멀리 버리고 불의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리고 행위가 올바르면 다시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강변한다. 만약 소발의 논리대로라면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은 저절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써 의롭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어야 구원을 얻고 인생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 수련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열심으로 가득 찬 마르다가 되기보다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되기 원하신다. 무리로 걷는 자가 되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다고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배와 기도, 전도와 같은 실천적 삶은 당연히 뒤따르게 된다. 나의 힘과 공로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삭슬 받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풍성히 누리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행위로 얻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 욥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8장에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그 두 번째 친구, 그 빌닷의 말에 대해서 이 욥이 9장과 10장에 걸쳐서 자신의 결백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세 번째 친구인 이 소발이 이제 욥의 답변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볼 말씀입니다. 이전에 이제 욥을 정죄하였던 첫 번째 그 엘리바스라는 친구, 그 친구는 자기가 봤던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주관적인 접근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고자 하는 논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죄를 지었으니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둘째 친구 이제 빌닷은 전통적인 어떤 원칙론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얘기했던 논지가 무엇입니까? 고난은 틀림없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소발, 현재 욥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논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욥이 그가 고난 받는 것, 그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 교리주의자로서의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요, 먼저 이 엘리바스와 또 빌닷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죄 없이 고난을 당한다는 이 욥을 하나님 앞에서 너는 불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세밀하신 그 섭리 그리고 심판 이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또 욥이 자신의 어떤 무죄함에 대해서 그 말을 반박하는 부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회개에 따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니 욥 너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욥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으니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어찌 보면 욥을 정죄하는 부분으로 이제 나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앞선 그 두 친구와 마찬가지로 이 소발이 주장하였던 하나님의 공의, 또 의인의 축복, 또 악인의 심판, 이런 견해는 분명히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의로우시고 또 그분 의인들을 축복하시고 또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변론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소발은 이 논리를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이제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또 자신의 생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로우신 분이 맞아요.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그렇게 공의로우시고 의인을 축복하시고 또 악인을 심판하시는 이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완성하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와 축복과 심판의 모습을 지금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또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즉각적인 심판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의 말에 의하면 뭐예요? 선한 자들은 고난을 당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절대 흥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악한 죄를 졌어요. 그럼 뭐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악인이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고난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뭐 악한 자들이 심판받기를 우리가 막 원할 때도 있죠. 하나님 저 악한 자를 심판하세요, 막 이렇게 우리가 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또 보게 되면요, 굉장히 마음이 이제 불편한 마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 가운데에서 또 믿음의 백성들의 어떤 믿음을 교훈하기도 하시고 또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그 악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역사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렇죠.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항상 그 주변 국가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괴롭히셨다라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 믿지 않는 국가들이 잘 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나라들을 침범을 당해서 고난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회개했을 때 다시 회복을 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바벨론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주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때는 이 악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과 그 회복을 위하여서 바벨론이나 어떤 바사를 사용하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예언하셨고 또 성취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악한 자를 쓰셔서 믿음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다,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그 신앙을 격려해 주기도 하고요, 도와주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 연약한 신앙을 온전히 세워주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가 양심을 위하여 음식을 먹을 때도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 내 양심이 아니죠. 이 양심은 우리의 양심이 아니요 남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복음에, 어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어떤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들의 양심을 바라보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발의 말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지금 욥의 어떤 신앙과 상황은 완전히 다 무시한 채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딱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이 너 징계를 받았으니 이 정도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혼자 남아서 이렇게 육신도 아픈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욥은요, 반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소발이 더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욥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 말에 의해서 상처받고 마음이 더 아파졌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소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절 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이 많은 사람은 무엇이죠? 어리석은 자,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이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 너 지금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죠? 너 어리석다, 너 지금 죄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입이 부푼 사람, 수다쟁이가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친구들의 말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 지금 말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3절 4절에 내가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서 깨끗하다 하는구나. 너 자랑하는 말 그거 지금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변론하는 말 그거 지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지금 너무 말이 지나치기 때문에 네 거짓말을 내가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너를 정죄할 수밖에 없고 너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의 그 어리석음 때문이다라고 지금 소발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7절부터 9절에 보면 욥을 정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며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랑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라고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 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죄인으로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발이 욥에게 한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근데 지금 소발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요, 소발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데 내가 봤을 때는 너 그거 죄인이야 라고 지금 소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발은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너 그거 너의 상황을 봤을 때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진 거죠.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욥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을 넌 지금 잘 모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내가 알려주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회개할 때, 네가 회개하면 네가 네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면 환난은 떠나갈 것이고 내 생명이 대나처럼 밝을 것이고 소망이 있어 든든할 것이고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사람들은 너를 대우해 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소발은 지금 욥의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욥의 신앙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잘 헤아리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위로가 필요한 욥에게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소발의 말에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 자 분명히 이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게 뭐죠? 단순하게 생각한다라면 항복한다라는 거죠. 손을 들고 나아간다라는 건 내 생각과 내 뜻을 이제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주님 뜻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그런 우리가 항복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육신의 죄를 범했을 때, 생각의 죄를 범했을 때, 주님께 우리가 손을 들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욥과 같이 우리가 고난당할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일은 없겠지만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두려울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요, 어찌 보면 믿음이 의심으로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나아갔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15년의 시간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백성들을 성숙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냥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고요, 주님을 더 찾기를 원하실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을 살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평안, 이것은 여러분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소발의 말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 때, 죄 속에서 고난 속에서 믿음의 손을 굳게 들 때 욥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에서 그 시험을 이기고 갑절의 재물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이 수많은 죄악과 어떤 유혹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발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잘못된 신앙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행위로서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손을 굳게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평안과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